생명의 길을 뭐 하자고 했어요? 엽시다. 여러분, 생명의 길은 다른 사람이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는 것. 우리가 교회력으로 보면 오늘이 부활절 후 7번째 주일이고, 제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교단이라고 하는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여기 제일 가까운 건 다리 건너 있는 뭔 교회죠? 송도교회. 나와 똑같은 교회. 중앙교회, 제일교회, 기쁨의 교회, 뭐 이런 이제 교회들하고 똑같은 교회죠. 그래서 우리는 제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정말 회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제가 평생을 목회를 해오면서 가장 문제가 그것이었습니다. 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런 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이 회복잔치에 참여하신 우리 어르신들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시작.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행복한 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어르신들이 오시는데 무슨 선물을 드릴까? 그러다가 요즘 가장 파동이 많이 일어난 식품이 뭔가 했더니 계란이라. 왜 그러냐고 농장 하시는 분에게 여쭈어봤더니 이쪽은 덜 했는데 지난 겨울에 저 가장 많이 닭을 키우는 데가 어디냐 하면 전라도 쪽, 충청도, 경기도 이런 쪽인데 거기에 AI라 그럽니까? 그 조르독가,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조르독가라고요. 그게 와서 그냥 싹쓸이 문을 닫았대, 농장들이. 즉 폐허가 됐다는 거죠. 그래, 그렇게 그 병이 왔다 가면 몇 개월 동안을 할 수가 없대요, 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결한 파동이 최고 많이 지금 일어나서 값이 이렇게 뛰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란을 사러 갔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어르신들한테 드리는데 마트에 있는 잔잔한 거 드려서 안 된다. 계란 중에 최고 큰 거 줘라. 그랬더니 가장 굵은 거. 그랬더니 이거 엄청 비싼데 괜찮습니다. 내가 선물 드리려고 하는데 최고 좋은 거 드려야 돼요.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사람은 만남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면서 사람들에게는 이 몇 번의 만남이 귀중한 만남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사람의 만남이 귀중한 만남이 뭐겠습니까? 제일 먼저 만남이 사람이 태어나서 부모를 만나는 겁니다. 내가 태어났는데 부모가 없어. 그것만큼 나쁜 게 있겠습니까? 내가 태어났는데 부모가 정말 좋은 부모를 만났어요. 그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저는 어릴 때 자라면서 제 자랑을 조금 하면요. 저희 아버지에게, 저희 어머니에게, 저희 동리 어르신들에게, 학교의 선생님들에게 한 번도 나는 야단을 맞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회초리로 손바닥을 맞아보고 종아리를 맞아본 적은 있어요. 왜 그런가? 저희 아버지가 우리가 구남매인데요, 전체는. 내가 어릴 때 나왔기 때문에 밑에 동생들은 몰라요. 형제가 8형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4명의 형제가 이렇게 같이 클 때 단체 기하고 줘. 회초리를, 자기가 맞을 회초리를 아버지가 꺾어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네가 맞을 회초리니까 네가 가지고 온 걸로 때려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몽침을 이렇게 나무로 되어 있는 몽침을 빌고 주무셨는데 거기에 올라서라 종아리 걷어 오늘 몇 대 맞을래? 2대 맞겠습니다. 그 2번을 때려줘. 3대 맞겠습니다. 3대를 때려줘. 그리고 뭐라고 이제 훈계를 하시죠. 그거 외에는 그러면 야단을 맞아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부모를 잘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잘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 또 사람들이 자라서 또 한 번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만남일까요? 여러분, 남성은 여성을 아내로 맞이하는 만남이고 여성은 남편을 맞이하는 만남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만남이 또 중요하죠. 이 만남이 잘 돼야 행복해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 만남은요, 오늘까지 제가 만났던, 특히 제가 이 상담센터를 하니까, 과거에는 제가 심리 상담을 하다가, 5년 전부터인가 제가 심리 상담은 도구로만 쓰고 치료 상담만 합니다. 그랬더니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심리 상담을 할 때는 치료가 안 됐어요. 근데 치료 상담을 하니까 모두가 지금까지 저한테 왔다 가신 분들은 100% 다 치료가 됐습니다. 심지어는 전혀 되지 않을까 싶었던 이 중독 중에서도 노름 중독, 그 중에서도 요즘 청년들이 많이 하고 있는 컴퓨터로 하는 중독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얼마 전이에요. 창원에 있는 39살 먹은 청년 친구입니다. 40살까지는 청년이라 그러잖아요. 예. 근데 친구가 그 아버지가 그런데 아버지는 경기도 안성에서 이제 일하고 계세요. 근데 전화가 와서 우리 아들이 창원에서 일하는데 이만저만한데 그 아버지가 알기만 해도 노름빚이 얼마인가 3억 8천이 넘는다.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님 이것도 상담으로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근데 지인을 통해서 내 전화번호를 알게 됐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그렇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아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에 요 옆에 방에 입원 치유실이라고 하는 방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 22일을 입원을 해 있으면서 이제 상담을 했는데요. 예, 몇 달 됐는데 얼마 전에 엄마가 전화가 오고 아버지도 이제 전화가 왔어요. 엄마는 창원에 이제 아들하고 같이 있다고 해요. 근데 지금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몇 달이 됐는데. 할렐루야! 이렇게 치료가 됩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 80세 되시는 어르신이 있나요? 80세 80세 되시는 어르신이 파킨슨으로 이렇게 떨어서 어떤 것도 못하죠.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파킨슨 확정을 받은 게 13년. 이게 뭔 병인지 모르고 노인성입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그것까지 하면 20년. 그런데 이분이 어쨌든 저를 만나서 요 방에서 이제 상담을 했는데요. 회복이 됐어요. 여기 우리 권사님 계신데 그분이 여기에서 간증을 2번을 했잖아요. 근데 첫 번째 하실 때도 그러고 뭐라고 했나요? 이 좋은 것을 내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겠다. 이러면서 뿅 갔습니다. 바로 여기 써서 그러셨어요. 이런 의학적으로도 파킨슨이 회복되나요? 지금까지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상담을 이렇게 해드리면서 하나님이 고쳐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이 하십시오. 이렇게 뭐 이외에도 강원도, 경기도 뭐 할 것 없이 저 대구, 서울에서는 그 대학 교수
그 연구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시는 교수님도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또 사모님도 하셨고 그렇게 했는데 이분들이 지금은 대학 교수 사직서를 내고 3년 전입니다. 저 파키스탄으로 선교사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선교통신을 지금 2번째 보내오셨어요. 이런 정말 어떤 이 사회에서는 대학 교수가 최고의 직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상담을 해드렸더니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 우리 딸과 아들이 그 교수님의 딸과 아들이 미국에 있고 카나다에 있는데 한국에 들어오면 목사님한테는 꼭 가게 할 테니까 목사님 우리 딸도 우리 아들도 꼭 해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만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따라합시다.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믿습니까? 저는 어릴 때 참 그런 쪽에서 보면 아버지 어머니를 잘 만났는데 어느 날 저는 아버지 어머니를 잘못 만났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왜? 제가 그때 당시는 60년대에는 예배당이라고 했어요. 교회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예배당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예배당이 뭐 하는 곳이지? 누가 한 번도 나한테 네 예배당 가봐라 소리가 없었어요. 우리 마을은 그때 이런 예배당이 아니고 초가로, 그땐 전기도 안 들어오는 시대니까 초가집을 이렇게 뜯어가지고 가운데를 벽을 트고 그리고 이제 3칸짜리인데 그리고 종도 산소통을 밑둥치 잘라가지고 달아놓고 나무 방망이 깎아가지고 이렇게 때렸어요. 이게 딩 울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종소리인데 도대체 저 예배당은 뭐 하는 곳이지? 그런데 저보다 2살 더 먹은 형이 마을에서 이제 다니는 친구였는데 운교형이라고 했는데 형 나를 좀 데려가줘. 그때 알았어. 그때는 뭐 새끼야 뭐 이런 소리 막 했습니다. 그랬더니 안 데려갔어요. 3번을 했는데 3번을 안 데려갔어요. 그 다음에는 저를 이제 안 데려가니까 내가 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내 발로 걸어서 가서 근데 그 옛날 창호지 알죠? 살문 창호지를 이렇게 붙이는 문 그건데 네모로 이렇게 된 거잖아요. 눈 하나 이렇게 되면 이렇게 딱 맞는 거. 거기 보니까 문이 닫혀 있고 안에서 뭐 노래 소리가 나오는데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침을 발라가지고 한 서너 번 이렇게 갖다 댔더니 소리도 없이 구멍이 뻥 뚫렸어요. 그리고 이제 눈을 하나를 이렇게 대고 안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보니 앞에 선생님 한 분이고 이제 다른 분들이 같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래. 요단강 가에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간다 이거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요단강이 뭐야? 근데 내 친구들이 왜 요단강을 건너가? 압록강, 두만강, 금강, 한강, 낙동강 내가 그걸 다 외우고 있는데 요단강 없는데 근데 왜 요단강이야? 그러다가 선생님이 이렇게 청중을 보다가 창 쪽을 봐서 구멍 뚫었다고 뭐라 할까봐 뒷건들 치다 낭떠러지에 뚝 떨어졌어. 거기에 가시나무가 아카시아 나무가 많은데 거기에 찔려가지고요. 그 어두컴컴한데 그런 이제 고난인데 그리고 할아버지 제사가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러는 거죠. 자, 잔을 올려라. 할머니 제사 때 잔을 올려라. 그래서 왜? 아버지 산은 3번 올리는데 아버지, 형, 나 내가 둘째거든요. 우리는 8형제입니다. 그 밑에 동생들은 못해. 잔은 항상 3번씩 올리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7살부터 지방 쓰는 거 배웠습니다. 붓으로. 한자로 쓰는 거. 양반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늘 이제 그러고 제문 짓는 거 배워서. 내가 그래서 유세차 내가 이거 너무 잘합니다.
내가 너무 어릴 때부터 배워왔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 한 달 뒤에 할아버지 제사 때에는 우리 온 문중이 다 모여요. 소문중. 대문중은 아니고 소문중이 다 모여요. 그러면 그때까지 말미를 줄 테니 결정해요. 그날이 왔어요. 뭐 당숙들이 이제 많이 오시잖아요. 그렇게 오셔서 아버지는 저쪽 방에 이제 계시고 당숙들 계시는 방에 나를 불러서 들어갔더니 그래 아버지한테 듣기는 다 들었다. 네 그래 어떻게 할 거냐? 예, 저는 이제부터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당숙님들도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저 방에서 듣고 큰 기침을 하시더니 일 없다. 나는 너 같은 아들 낳은 적이 없다. 지금 당장 나가거라. 그날 밤에 나는 입었던 그대로 까만 고무신 그걸로 쫓겨났어. 아무 돈 1원도 없이. 그때가 내가 초등학교 2월 달에 졸업을 하고 4월 달에. 그게 내 만남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교회는 2번 가고 그랬어요. 근데 2번 갔는데 실제는 안에 들어가 본 건 한 번이야. 한 번은 바깥에서 그러다가 떨어진 거고. 여러분, 그로부터 저의 인생은 집에 못 들어갔어요. 갈 곳이 없어요. 예배당에 가서 추운데 벌벌 떨면서 그러기를 그 후부터 내가 10년을 그렇게 아니 나중에 보니까 13년을 그랬어요. 왜? 나 혼자 천국 가면 어떻게 해? 우리 아버지도 우리 어머니도 우리 형제들 다 천국 가야지. 그리고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제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지금은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형제 우리 구남매 여동생은 1명 위로 오빠 4명 아래로 남동생 4명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100% 물론 이제 손자들까지지만 그리고 다 목사가 둘이고요. 저와 제 동생 막내 저 2번째가 목사가 돼서 독일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장로가 4명 전부 지금 동생들은 저보고 그러죠. 형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삶이 제대로 됐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자그바 산당이라고 하는 곳에 아버지 따라 늘 산당 제사 드리러 다닐 거예요. 그리고 4월 초팔이 되면 세월하고 해서 거기에 그날만 쓰는 녹그릇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했던 시간에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 갓 쓰시고 복도 있고 양반은 이래야 살아요. 여러분 만남이 어떤 거냐에 따라 달라져요. 즉 내가 어떻게 생명의 길을 여는가 하는 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한번 따라합시다. 행복과 불행은 만남에서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어떤 분보다 하나님의 사람을 제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멸망하지 않고 뭐라 했죠? 영생을 얻게 하려. 여러분 죽지 않는 바꿔서 아주 쉽게 말하면 죽지 않고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가 다 살고 싶어 합니까? 죽고 싶어 합니까? 살고 싶어. 여러분, 저는 103세 되셨던 그분이 고려대학교 교수님이었나? 김영석 교수님. 여기 중앙교회에 강의를 하고 오신 어른을 만났댔어요. 그분이 이제 대학 교수님으로 은퇴를 하시고 명예교수로 계속 그렇게 계셨는데 103세 때 여기 포항에도 강의로 오셨댔잖아요. 예. 그런데 그분이 이제 교회에서는 장로님이세요. 이러는 거죠.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오늘까지 살았을까? 아마 술 먹고 담배 피우다가 벌써 죽었을 거다. 그분의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는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어릴 때 만났던 나는 저 산당 신이, 여러분 산당의 신을 저희 아버지는 뭘 모셔놨는지 압니까? 아마 내가 그때에 그 그림을 가지고 있었으면 지금 돈을 엄청 벌 텐데, 산신령 그림. 그게 요즘요, 그런 옛날 그 산당에 있던 그런 그림 같으면 그 돈이 막강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어릴 때에 그렇게 해서 그런 거 그냥 버렸더니, 나중에 그걸 가격이 얼마 간다는 걸 알고 가봤더니 누군가가 떼가지고 가버렸어. 산당은 기와집으로 아버지가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가 사는 집은 초가 있는데 산당은 기와를 했거든. 근데 수십 년을 안 쓰니까 그것도 이렇게 막 무너지죠. 그때 동네 어른들이, 내가 그때가 30몇 살 됐을 때에 그러는 거예요. 너 아버지 이렇게 한 산당 저래 무너져, 너 망한다. 동네 어른들이 그러신 거예요. 그때는 이제 아직 어른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더 좋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르신들도 믿으십시오 하니까 어른들이 참 너를 보면 다르기는 달라졌다. 이런 동네 고향의 어르신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만남은 이런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만나지 못하면 그냥 다니는 거예요. 내가 만나야 돼요. 내 마음에 그분이 정말 주인으로 만나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가장 좋은 것이고 믿음이 없이 살면 실패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정말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나이로 14살, 지금 호적 나이로 하면 12살의 애들 때에 아무 돈도 이런 데 없이 쫓겨났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그때는 농촌 마을에 전기도 없었어요. 그냥 우리는 호롱불을 키우고 살고, 등잔불을 키웠어요. 호롱은 석유 많이 먹는다고 안 했어요. 있기는 하나 있었어요. 등잔이 석유를 제일 작게 먹거든. 그래서 삐루병이라고 해서 4호짜리, 거기에 석유를 사다가 그렇게 썼거든. 등잔에 이렇게 부어가지고. 여러분, 만남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인생이 바뀌는 길이에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더니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이 내가 배우고 싶어 했던 공부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대구대 대학원을 했고요. 영남신학대학교 대학원을 했고요. 또 내가 기독교 사회복지를 알고 싶어서 다시 또 기독교 사회복지 대학원을 했습니다. 물론 대학을 했으니까 대학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등록금만 해도 엄청납니다. 근데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나는 아버지하고 똑같이 술 먹고 담배 피우다가, 왜 우리 아버지가 59세에 돌아가셨다. 술을 도라묵강으로 마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피가 어디로 가요? 요즘 말하는 DNA가 우리한테 왔는데, 우리 형제들이 예수 안 믿었으면 다 죽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 바뀌었어요. DNA가 바뀌었어요. 영어로 하니까 DNA죠. 예. 즉, 내 삶의 모든 것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동생들이 서울에 있는데 전부 그럽니다. 형님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좋은 삶을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만남이 이렇게 돼요. 인생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행복한 줄 알고 젊은이들이, 저는 연애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모릅니다만은 중매 결혼을 했었고, 연애 결혼을 했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둘이 평생 같이 있으면 너무 행복한 줄 알고 결혼을 했더니 아니다.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진짜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맨날 남편은 아내는 남편에게 뭐 해달라고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사랑을 받으면 원망도 없고 불평도 없어. 근데 내가 원하는 사랑이 안 됐기 때문에 불평이, 원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성이 됐든 여성이 됐든 내가 받고 싶은 사랑의 분량이 있어요. 여성은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은 분량이 있어요. 그 분량이 차거나 그 분량보다 사랑을 더 받으면 불평 없습니다. 불만이 없습니다. 남편 또한 마찬가지예요. 아내에게 받고 싶은 사랑이 있어. 그 분량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분량을 안 채워지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 누구나 똑같습니다. 제가 어제 골라 다큐라고 하는 다큐멘터리에 80이 넘은 이제 어르신과 60 몇 세 되시는 여성분이 만났는데 지금까지 어떤 사랑을 누리게 됐다, 이런 게 있어 나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그분들이 그런 사랑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80이 넘어서 보니까 진짜 사랑을 알게 됐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랑을 못하게 사탄이라고 하는 영물이, 마귀라고 하는 이 영물, 즉 귀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차단시키고, 전부 차단시키고, 그래서 진짜 사랑을 못 받게 하고 진짜 만남을 못 가지게 하고. 저는 예수를 처음 예배당을 다니고 나서 귀신들과의 싸움을 엄청 싸웠어요. 조상들과의 싸움을 엄청 싸웠어요. 영적 싸움이에요. 왜? 그렇게 제사 지내고 지방 쓰고 했던 아이가 어느 날 예배당에 간다고 그러고 제사를 안 지내고 지방을 안 쓰니까. 그러니까 귀신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즉 조상들이라고 하는 귀신이 실제 조상은 아닌데 귀신이 그러는 건데 가만 안 두죠. 제가 그 싸움에서 이긴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지금까지 그 귀신들은 나한테 항복합니다. 접근을 안 하지, 못하지. 그러므로 이 사탄 마귀가 뭘 심어주냐? 하나님 믿으면 안 돼. 예수 만나면 안 돼. 왜? 그러면 자기한테 제사 안 하잖아. 절을 안 하잖아. 떡 안 해놓죠. 제가 만났던 귀신들을 보면요, 그랬어요. 자, 나한테 절만 해주면 갈게. 자기한테 절만 하면 가겠다. 떡 해주면 갈게. 밥 해주면 갈게. 국이라도 안 그렇다. 심지어는 쌀이라도, 생쌀이라도 좀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귀신들이 그러면 이런 귀신들에게 사람들은 전부 쏟고 있습니다. 전혀 그들이 사람을 이길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거기에 매이게 되니까 그걸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생명길을 열어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어서 손해볼 것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예수 믿고 나서 잘 됐습니다. 안 그랬으면 우리 형제들은 구남매가 벌써 죽었을 거예요. 왜? 우리 조상들은 다 일찍 죽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바뀌어지죠. 그러므로 사랑받지 못하면 인생은 허무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하다가도 저 한강에서 뛰어내리고, 여러분, 삼성의 이건희 회장의 외동딸이 뭐가 부족해서 미국에서 자살을 했어요. 사랑이 없으니까. 제대로 된 사랑을 못 만났어.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면 천대의 복을 약속했어요. 3, 4대만 복을 받아도 좋은데
성경은 천대의 복을 약속했습니다. 오늘 오신 어르신들과 자녀손들이 그런 천대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이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아비의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않는 참된 사람,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내 목숨을 바로 찾게 하시고 우리 자녀손들이 천대까지 그 목숨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영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